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코에 생명의 새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여호와를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열심으로 일하시며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더욱더 고귀하게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성령님의 그 끊임없는 역사와 그 손길을 찬양합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의 3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열왕기 7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엘리사의 사마리아 회복 예언과 성취라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의 요람 왕은 이 자신의 불순종으로 비롯된 이 사마리아 성의 포위와 기근에 대해서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며 엘리사 선지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였습니다. 이때에 엘리사 선지자는 이 요람 왕의 불신앙을 책망하고자 이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이 4명의 나병 환자를 통하여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이 무엇이라고 예언을 했었죠? 이제 곧 이 사마리아의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서 지금 굶주리고 있는 이 백성들이 마음껏 먹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하였고, 4명의 나병 환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성취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한편 이 엘리야의 예언을 믿지 못한 이 장관에게 하나님, 이 엘리사는 이렇게 심판을 예고합니다. 너는 그것을 보기는 보아도 먹지 못하리라 라고 그런 예언을 하고, 그 예언대로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장관에게 그대로 성취하시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열왕기하 7장을 통해서는요, 사마리아의 회복과 또 한 장관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하시는데, 그 예언이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쫓아 성취되는지를 우리는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진실로 여호와시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므로 우리의 삶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신실하게 믿고 따를 수 있다는 확신을 오늘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열왕기하 7장에 일어나는 이 사건도 어김없이 남쪽 이스라엘 남유다에서는요, 4번째 왕인 여호사밧이 통치를 하고 있었고, 북쪽 이스라엘에서는요 9대 왕 여호람이 통치할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오늘의 사건은 북쪽 이스라엘 여호람 왕 때에 일어났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도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는지 보시고요. 지금 서로 이렇게 친선을 도모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었다는 거 참고하고 넘어갑니다. 오늘 7장이죠. 1장에서 8장까지는 엘리사 선지자의 초기 주요 사역과 남과 북의 왕들의 통치를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7장, 내일 이제 8장까지 우리가 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제 9장부터는 새로운 또 사건들을 우리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예, 오늘 공부하게 될 7장에서는요, 이 북왕국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룹니다.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의 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때 아람 군대들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렇게 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또 엘리사의 말을 믿지 못한 한 장관이 결국 그 예언대로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보게 될 텐데요. 이 도표를 이렇게 매번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여러분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제가 매번 이거를 올려두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열왕기하 7장의 주제 성구는요 1절과 2절로 정하였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시죠? 지난 장까지 우리 그 아람 나라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를 포위하여서 그 안에 식량이 떨어져서 이제 먹을 것이 없고 고통에 시달리다가 자기 자식들을 번갈아 이렇게 삶아서 잡아 먹기로 약속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한 여인이 남의 자식은 잡아먹고 자기 자식을 이렇게 잡아먹을 때가 되니까 그 자식을 숨겨버려서 한 여인이 이것을 왕에게 고발하는 이런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런 비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던 가운데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이제 이 모든 상황이 다 바뀌어서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아주 싼 값에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거다. 고운 밀가루를 먹게 될 거고 또 보리를 먹게 될 것이라는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에 그 성에 있던 한 장관이 그 엘리사의 말을 믿지 못하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자, 하나님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라고 불신앙의 말을 내뱉은 거죠. 바로 이 장관의 이런 불신앙의 모습,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 왕을 위시하여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수준이다, 신앙의 수준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네가 네 눈으로는 보게 될 거다.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결국 사람들에 의해서 밟힘을 당하여 이 장군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지금 이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할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하시고 징벌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제시하시는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람 적 하나, 이 나라의 군인들 하나 제거할 수 없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실 힘이 없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 그들을 처하게 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한시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그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빨리 이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왔음을 알고 회개하고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도움을 청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느 곳에도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고 도움을 청하는 기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그 신앙의 상태였고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참고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만 신앙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시고 각오하는 그런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공부하게 될 열왕기하 7장의 소수세들입니다. 첫 번째 1절에서 2절까지는요. 엘리사의 사마리아 회복 및 불신 장관의 죽음 예언. 자, 그리고 두 번째 3절에서 11절까지는요. 아람 군대의 퇴각과 나병 환자들에 의한 성례 소식 전파. 그리고 세 번째는요. 11절에서 20절 아람 군대의 퇴각 확인을 위한 정찰병 파견과 엘리사의 예언 성취,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열왕기하 7장을 공부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 엘리사의 사마리아 회복 및 불신 장관의 죽음 예언. 1절에서 2절입니다. 1번 엘리사의 사마리아 회복에 대한 예언. 1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지금 어제 우리 사무엘 열왕기하 6장에서 지금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자식을 번갈아 잡아먹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엘리사 선지자가 오늘 예언하는 걸 보십시오. 고운 밀가루 두 스아. 여기서 고운 밀가루라고 이렇게 강조한 것은 일반 밀가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 원어에도 보면 이 고운 밀가루는 이 솔레트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요. 그런데 그냥 일반 밀가루를 얘기할 때는 카마흐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솔레트, 자, 솔레트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은 언제 쓰는 것이냐면요. 궁중 음식을 만들 때, 궁중 음식용, 그리고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이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아주 고품질의 그런 밀가루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로 매매된다고 했을 때, 우리 지난장에서 그 비둘기똥 가격이 나왔었는데요. 비둘기똥 이 값의 4분의 1 값으로, 비둘기똥을 사는 4분의 1 값으로 바로 이 고운 밀가루 한 스아, 여기서 한 스아라고 하는 것은요, 한 7.33리터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꽤나 많은 최고급의 밀가루를 아주 비둘기 똥값의 4분의 1 값으로 살 수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그래서 이 엘리사는 이 아람의 포위가 이제는 해제가 될 것이다. 이 아람 군대들이 이제 다 퇴각을 하게 될 것이고, 자기 이 북이스라엘, 특히 사마리아에 임했던 이 모든 비극적인 상황이 이제는 회복이 되고 다시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이 메시지를 이 시장 물가를 제시함으로써 이렇게 간접적으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렇게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렇게 회복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은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두셨을까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이 상황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을 일찍이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켰다면 이 상황이 빨리 회복이 되었을 텐데, 이 불신앙 또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장관의 죽음 예언 2절입니다.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불신앙을 가진 자의 망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그 전능자를 그가 알았더라면 이런 망언을 내뱉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자, 하나님조차도 이런 어려움을 난간을 극복하게 하실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의 그런 불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자, 어떻게 성취가 될까요? 이제 정말로 그 아람 진에 그 군인들이 다 퇴각하고 없다는 소식을 네 명의 나은 자들로부터 들은 이 백성들이 그리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들 앞에 널려있는 음식은 이제 보고 적이 없는 것을 알고 백성들이 막 달려가는데, 이 장관도 그 무리들 중에 있었죠. 그러나 그 음식은 보았지만 밀려드는 백성들에게 깔려서 그만 밟혀 죽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이죠. 우리가 곧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의 눈으로, 긍정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참된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소수세를 공부합니다. 아람 군대의 퇴각과 나병한 자들에 의한 성내 소식 전파, 3절에서 11절입니다. 1번 아람 진영으로 가려는 4명의 나병한 자들의 결의, 3절에서 4절입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한 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들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자, 지금 이 사마리아 성내에 이 기근이 아주 극심했지요. 그럴 때 지금 성 밖에 4명의 나병 환자가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이들은 아주 부정한 질병에 걸렸기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이 백성들과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회로부터 격리가 되어서 그들끼리 따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음식을 먹고 근근히 생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 안에 지금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 나병 환자들에게까지 전해질 음식이 당연히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결단을 합니다. 성에 들어가 봐야 먹을 것 없고 여기 있어도 죽을 것이고, 그러니 이왕1이 된 바에 우리 적들에게 항복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구하자. 그들이 만일 우리를 선처하여 먹을 것을 주면 살 것이고, 아니면 죽이면 그냥 죽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거 혹시 모르니 한번 항복하고 저 적진으로 들어가 보자. 이렇게 의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이제 모였습니다. 의기가 통합이 되어서 적진으로 가기로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나병 환자들이 해질 무렵 아람 군대의 진으로 갔으나 그들의 진이 비어 있음을 발견함. 5절입니다.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제 적진으로 들어갈 때 아마 많이 두렵고 그렇게 염려스러웠을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랴 하고 아마 그냥 문에 성 안으로 들이지도 않고 아마 죽일지도 모른다. 여러 가지 생각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막상 아람진으로 가보니까 거기에 한 사람도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 그래도 이 사람들은 처음에 이 사람들이 매복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행동했는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이스라엘을 위하여 아람 군대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 6절에서 7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지 못하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러한 일이 발생하도록 만들려고 이 적진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자, 적들이 다 도망을 쳐버린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죠.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는데,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아람 사람들로 하여금 큰 군대에 출정하는 소리를 듣도록 하셨습니다. 그냥 실제로 일어난 일이 사건이 아닌데 환청을 듣게 한 거죠. 갑자기 많은 말들의 소리, 많은 병사들의 소리가 막 들려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진을 향하여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변의 나라들의 군인들을 고용했구나. 해족속과 애굽의 군대들을 돈을 들여서 용병들을 샀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황혼역에 정신없이 자기들의 본국을 향하여 도망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듣게 하신 그 소리가 얼마나 두려웠던지 아람 군대는 이 서둘러 도망치다가 많은 가축들 또 장비들 무기들 또 그들이 먹기 위해서 가져온 모든 식량들 다 내어놓고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냥 몸만 살기 위해서 도망을 친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텅 빈 아람 진영에 온 이 4명의 이 나병 환자들은 이제 정신없이 자기들의 배와 호주머니를 채우고 좋은 것들을 감추는 일을 하게 됩니다. 4번 4명의 나병 환자들의 아람진 노량 및 아람 군대 퇴각 사실 보고. 8절에서 11절입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자,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정신없이 줄인 배를 채우고 또 그들의 눈에 들어오는 좋은 것들을 다 탈취해서 이제 가서 이렇게 몰래 숨겼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취하여 숨기고 그렇게 자기들의 배만 채우고 자기들의 이 좋은 것들을 자기들의 소유로 삼다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든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
지금 우리의 동포들이, 우리의 백성들이, 같은 동족들이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배불리 먹어서는 큰일 나겠다. 만일 이것을 저들에게 알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재앙이 임할 거다, 벌이 임할 거다. 빨리 가서 이 사실을 알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자, 그들이 뛰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성의 문지기에게 지금 저 아람 진영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이렇게 상세히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바로 4명의 나병 환자들의 바로 이러한 자세가 구원을 얻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여야 합니다. 저 세상의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서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저들에게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이 사실을 알고 누릴 것이 아니라 저 죽어있는 자들에게도 알려서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먹고 배부르며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3번 아람 군대의 퇴각 확인을 위한 정찰병 파견과 엘리사의 애언 성취 12절에서 20절입니다. 1번 아람 군대의 급격한 퇴각에 대한 이스라엘 왕의 의심과 정찰병 파견 12절에서 15절입니다.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자,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의 보고를 들은 이 문지기가 이제 왕에게까지 이 소식을 전하게 되죠. 그러나 이 왕은 이 나병 환자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고 그 상황에서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아마 이 아람 군대가 우리를 문을 꼭꼭 잠그고 나가지 않는 우리를 이제는 무장을 해제하고 문을 열고 그들에게로 나아오기를 지금 기다리는 것이다. 그들이 작전을 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의심을 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럴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요람 왕은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13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자, 지금 이 신하가 먼저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저 말을 우리 곧이곧대로 듣지 말고 정탐꾼을 파병하십시다. 그래서 그 성에 아직도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여서 이 5명의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저 5명의 이 5마리의 말과 5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이것밖에 남은 것이 없는데 저들의 모습이 꼭 지금 성 안에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우리들의 고통하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지금 그런 뜻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마찬가지니 우리 저 남은 말 5마리를 이용해서 정탐꾼을 파견하여 정말 저 나병 환자들의 말이 그러한지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라고 왕에게 충언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왕이 허락을 했겠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자, 정탐하라고 여호람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15절 마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자, 이제 왕의 명령에 따라 파병을 나선 이 병사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아람 진영을 정탐하고자 떠났습니다. 이들은 요단강가에서 길에 버려진 많은 의복과 장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길에 떨어진 의복과 장비를 이렇게 따라가 보니까 정말로 아람 군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저 멀리 도망을 가고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 나병 환자가 전한 소식들이 엄연한 사실임을 이제 목격을 하고 즉시 성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들은 왕에게 믿을 수 없는 이 사실들을 이 흥분된 마음으로 지금 보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정말로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지금 모든 상황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 안에 있는 이 사람들 뿐만 아니라 또 4명의 나병 환자들도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들에게 환청을 듣게 한 이 사실은 아무도 몰랐죠. 그런데 이 열왕기 상하를 기록했던 이 저자는 바로 이 사실을 알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미처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역사를 행하시고 길을 만드셔서 자기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우리의 힘은 연약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의지하고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적들의 귀에 전혀 없는 소리가 환청으로 들리게 해서 그들에게 두려움이 엄습하게 해서 그들이 떠나게 만들었던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크고 강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번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 의한 아람 군대의 진노량 및 사마리아의 회복과 장관의 죽음에 대한 엘리사의 예언 성취. 16절에서 17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서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아멘. 자, 드디어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하루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종 엘리사를 통하여 하신 예언을 그대로 이루셨는데 두 가지를 다 이루셨죠. 사마리아의 회복을 예언하셨는데 회복이 되었고, 한 장관의 죽음을 예언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신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이 있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한마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환경을 보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들, 말씀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3번, 왕과 장관을 향한 엘리사의 예언 성취의 강조. 18절에서 20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아멘.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위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이제 기근이 멈추고 곡식이 풍부해져서 싼값에 매매되는 구원이 내릴 것이라고 선포한 이 엘리사의 예언에 대해서 이 극단적으로 불신을 표했던 이 장관의 비참한 최후가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결국 백성들에게 짓밟혀 죽고 말았습니다. 엘리사의 예언의 성취였지요. 이스라엘 왕은 이 백성들이 이 정신없이 성문을 빠져나가 아람 진영에 가고 또 그곳에서 가져온 물건들로 무질서하게 성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것을 미리 예비하고 미리 알아차리고 대비하기 위해서 이 장관에게 성문 앞에서 질서를 유지하도록 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장관은 성문 앞에서 백성들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몰려든 백성들을 그가 감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엘리사의 예언을 불신했던 이 장관은 이 밀려드는 백성들에 의해서 짓밟혀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한 장관은 엘리사의 예언을 불신한 대가를 그 생명으로 지금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관은 불신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사람이었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 내리시는 그 은총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열왕기하 7장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 이 오늘 죽임을 당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이 한 장관이 내뱉었던 말 우리 기억하시죠?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런 망언을 하였었죠. 7장 2절이었습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하나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한 것이죠.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그는 백성들에 의해서 백성들이 들고 오는 많은 그런 먹을 것과 좋은 것들을 바라는 보았지만 그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고 짓밟혀 죽임을 당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구절을 읽는 동안에 우리가 한 사건이 떠오르게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흡사한 말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흡사한 말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편 78편에 보면요. 이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어떤 반응을 하셨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능함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찾고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시편 78편 18절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광야의 백성들.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바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우리에게 음식을 제공할 수 있으랴, 비록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지금 반석을 쳐서 가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하수를 그렇게 끌어올리셔서 먹이셨잖아요. 그러면 그 기적을 보았으면 당연히 다른 모든 일들도 우리의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걸 믿고, 하나님 물을 주신 하나님, 양식도 주실 줄 믿습니다. 고기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반응했으면 좋을 텐데, 이들은 하나님이 비록 반석을 쳐서 물은 주셨지만 우리에게 떡과 그리고 고기는 주실 수 없다. 식탁을 베푸실 수 없다. 어떻게 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어떤 불평의 말은요, 이것은 우리가 그들을 질타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들 가운데, 광야에서 우리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면 우리도 동일한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없는 것이 광야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그가 어떻게 우리에게 떡을 주시고 이곳에서 고기를 먹이실 수 있으랴,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불평하며 이야기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이 말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말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보겠습니다. 21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야곱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무섭게 하나님이 반응하십니다. 노하셨대요. 불같이 노하셨대요. 진노가 불타올랐대요. 왜 그랬다고요? 22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뭘 보게 되나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떠오르시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분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고 구원의 능력을 믿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다고요? 하늘을 명령하여 하늘의 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만나를 먹이셨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서요? 궁창, 하늘을 열어서 하늘문을 열어 만나가 내리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어떻게 주셨다고요? 충분하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고기를 어떻게 주시는지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이 새가 뭐죠? 메추라기를
바다의 모래같이 이스라엘 진중에 내리게 해서 그들이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께서 그것들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아멘. 자,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으시죠. 목이 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주시되 그냥 미지근한 물이 아니라 그냥 표충수가 아니라 저 지하수를 끌어올리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은 수원에서 끌어올려서 그 가라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시고 양식이 없어서 줄인 자에게 만나를 내리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 바람을 일으켜서 날아가는 새들을 이스라엘 진중에 떨어뜨려서 그들이 원대로 충분히 먹고 배부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식탁을 베푸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다가 광야에서 쓰러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되지 마시고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 하나님의 능력을 재단하지 마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이 전능자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체험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כך אדוני